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싸우자 이기자.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싸우자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광화문을 연상을 할 겁니다. 그 전광훈 목사님 그 많은 모이는 사람들이 싸우자 이기자를 아마 가장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싸우자 이기자는 과연 누구와 싸울 것이며 또 왜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진 않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깊이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기념에 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헤쳐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잘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테니 성공해서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이 아마 몇몇 분은 오늘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이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어서 감사한 겁니다. 자, 잘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지만 세상은 결코 잘되지 않습니다. 매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잘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고침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기를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확률도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진 않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사람의 신앙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경우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나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좋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이 주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주술적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100% 맞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부딪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이것을 깨닫기 전에도 경험을 했고 깨달은 후에도 경험을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뒤늦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평생을 되지도 않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제발 알기만 하지 마시고 실로 깊이 느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느끼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깨닫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본질은 악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이러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보다 더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요. 그 인구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들을 500만 명이나 무비자로 입국을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요.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선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아직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한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당선시켜야 될 후보를 찍게 하려고 투표용지를 다시 만들어서 1번과 2번만 인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번만 찍으라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들통이 나서 빨리 회수를 해가고 회수를 해가시면 이제 그만큼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채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 사태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 물론 사람이 했지만 본래는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의 짓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일이 바른 생각인가 바르지 않은 생각인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생각은 마귀의 일이고 바른 생각은 성령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의 그날이 되면 마귀와 졸개들은 불못으로 던지실 겁니다. 그 불못, 유황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용암 불구덩이 속입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면 오히려 편하겠죠. 이 세상의 땅 속에는 약 1500개의 활화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몇 해 전에 일본 노토반도 북부에서 일어난 지진은 7.6도의 강진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이 아주 초토화가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도가 바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본 이곳은 3년 동안 무려 653회나 크거나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자연적 현상으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영적인 일입니다. 사건으로 나타내고 사고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짓이다 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1816년도에는 유럽에서 화산재가 너무 많아서 태양열을 가렸답니다. 그래서 여름이 없는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얼어 죽을 여름, 거지들의 해라고 하는 수식어도 유행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화산은 지질학적으로 땅속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된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이 화산입니다. 자,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학문과 실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폼페이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폼페이는 기후가 온화해서 농사도 잘 되는 참 평온하고 좋은 도시였다라고 했는데 서기 79년도 8월 24일 베수비오산 화산재가 덮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화산재가 시속 400km의 속도로 폼페이를 덮었다고 그래요. 그 쌓인 화산재 높이가 3m 이상 된다. 모든 생명이 순식간에 400km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속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기껏 달려봤자 150km. 정신은 없습니다. 150km 달리면. 180km 달리면 더 정신이 없죠? 400km?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속철도도 400km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폼페이는 순식간에 화산재로 매몰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1500년이 지난 후에 쌓여있는 화산재를 긁어내고 복원을 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상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들이 화산재에 덮인 채로 그 뜨거운 열기, 3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기로 금방 증발이 돼서 증발된 구멍에 석고를 부어서 굳은 다음에 드러내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었고, 개, 말, 돼지 이런 짐승들의 형상이었다라고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석고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만든 게 아니고 부어서 나온 그 형상이죠. 화산재는 화산에서 분출되어서 마치 폭탄과 같이 터져나오는 직경이 약 2mm 이하의 암석 가루인데 유리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을 리가 없죠. 화산재는 섭씨 300도가 된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의 폭발력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10만 배나 된다고 하니까 그 위력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저는 오래전에 유럽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폼페이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곳에 복원이 된 목욕탕을 봤는데 현대식은 아니지만 사우나 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사용한 물은 시냇물이나 우물이 아니고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용한 수도관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넓직하게 만들어서 아마 나무나 이 동그란 걸 놓고 감아서 접어서 두드려서 관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중독이 심했다고 해요. 그 가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납중독 때문에 정신 이상 증상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여행 당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역사들이 마치 퍼즐이 맞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역사로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특히 백두산은 마그마가 4개 층이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20억 톤이나 되는 물, 활화산인 백두산, 언제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백두산 화산이 터진다면 일본 영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자연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500개 이상이나 되는 활화산,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가 완전히 안정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금 수백 층짜리 빌딩, 강남만 가도 5, 60층 빌딩들이 가득합니다. 고층 아파트 어이없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에 IS 테러로 미국의 트윈 빌딩이 중간층에, 아마 높이가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층에 여객기가 뚫고 들어가서 여객기에 그대로 관통을 했습니다. 그 큰 철근으로 만든 그 빌딩이 어떻게 여객기가 관통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관통하는 바로 직후에 그 높은 빌딩이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단단한 철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그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자연의 이치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화산의 근원은 무엇일까? 자, 학계에서 하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마는 지하에 존재하는 용융 상태의 암석이다. 암석의 그 성분은 규산염 물질이고 주요 성분은 SiO2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SiO2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겠죠. 자, 용융 상태의 암석, 이것이 어찌 땅속 깊은 곳에 1500곳 이상이나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용융 상태의 암석은 마그마 용암입니다. 용암은 이 땅 본래의 재료였고 땅의 원소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땅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들 길을 찾아서.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원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럴 리가 있어? 그게 무슨 원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당부를 드리기는, 저와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시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마그마, 용암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귀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 바로 이 땅의 소유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옥으로 만드셔서, 감옥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불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가 찍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마귀의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아담을 속여서 빼앗은 세상 권세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악행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사람을 마귀와 싸울 군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지 못한다면 아마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권세? 공중 권세, 세상 권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권세를 마귀에게 뺏긴다면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다만 인간에게만 주신 이 명령, 땅을 정복하라.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마귀와 싸워야 할 군사지요. 그러나 오히려 마귀의 편에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살인사건 납니다. 매일같이 사기사건 납니다. 매일같이 교통사고 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불못이죠. 바로 용암 구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 동안 없는 용암 구덩이에 빠져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 부자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그 상황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것만큼은 가시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세상 살아가기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면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같은 어려움을 받지만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겨나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받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확증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겠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느끼게
비었다면 깨달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성경도 눈에 보입니다.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참 교회도 보입니다. 참 신앙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느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친 주기도문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직은 90% 정도 완성을 했다라고 메모를 했는데요. 조금 더 보고 이제 콤마를 찍으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시작.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